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동산에 부는 향기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향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생명의 냄새, 생명의 냄새. 그래서 생명의 냄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빼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향기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향기를 날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자, 바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있고 자, 사단의 바람이 있어요. 사단의 바람이라는 것은 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게 폭풍하는데 잔잔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사단의 바람은 아네모스 바람, 성령의 바람은 퓨노바 바람. 아네모스 바람에 불어오면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해요. 요백에도 태풍이 불어버리니까 환난을 당해야 안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네모스 바람이 불어오나 성령의 바람이 오나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동산이 됐는데 동산에 무슨 바람이 불어요? 북풍아 불어라 그러잖아. 그래서 향기를 내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남풍이 불어오면 따뜻해요 안 해요? 동산에 불어도 향기를 날리라. 할렐루야. 자,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항상 두 가지, 성경은 두 양대 산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 첫열매 아담으로 오셨고 아담이 언약을 범함으로 첫째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자,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양대 산맥이 있어요. 항상 두 아들이 있고 할렐루야. 아벨과 두 아들이 있어요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양대 산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도 두 가지 바람밖에 없어요. 생명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육신의 생명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입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는데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불어오는 바람은 뭐예요? 동산이라고 말씀하는데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덴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는 동산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사람들이 가는 뛰어놀고 그런데 쉬는 동산이 아니라 우리는 새 에덴 동산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길 예수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지는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동산이 새 에덴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어디와 계시 자정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오셔서 자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보고 살고 그분을 통해서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동산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새 에덴이 회복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에덴을 회복되게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굳은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돌덩이처럼. 자, 진흙이 여러분들을 뭘로 만들어? 흙으로 만들었어. 흙은 뭐예요? 생수가 없으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생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를 부어주는 거예요. 생수가 없으면 굳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수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 생수가 부어져야만이 녹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진흙은 풀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할렐루야. 자, 에스겔 36장 가봐요. 에스겔 36장 25절 1207페이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리고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드러운 영을 주셔서 자기가 친히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30절 또 나무의 열매와 밭도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주면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에 장차 경작이 되더라. 아이고 저거 예수 믿더니 아이고 보잘것도 없어 이렇게 비웃는다는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려니. 할렐루야.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새 에덴. 할렐루야.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이루어 주신다 안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이 어디에 지어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그래서 동산이 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새해지.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리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새 영이. 자,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리. 할렐루야.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향기가 나는 바람이 불어야 돼요.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 무슨 바람이 불어? 여러분이 에덴 동산이 여러분 마음에 지어지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기가 그냥 향기가 아니라 그 생명의 향기라 사망이 소생하는 향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이 소생하는 거고 여러분 이웃이 소생하는 건 향기라 이 말이에요. 그건 생명이 불어가는 생명의 향기는 어떠냐? 빛이 빛. 요한 마태복음 5장 빛이 소금과 빛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빛이 가니까 어둠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가상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건 가상이 없어요. 실제. 할렐루야.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이 돼야지요. 그 빛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했어요? 이 향기를 실제로 나타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봐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어떻게 해요?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서 정과 욕이 로마서 6장 4절에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때부터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십자가에 새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향기로운 향기가 나야 돼. 향기. 그 하나님이 구약의 번제를 드릴 때 태워서 드릴 때 그 향기를 맡으셔야 안 맡으셔? 맡으신다고 말이에요. 그걸 흠양해야 돼. 주님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향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이 이루어지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얻는 거예요. 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새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 생명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가 예수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얻는 거예요. 정가욕이 죽으면 십자가에. 근데 예수 이름을 얻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영접 기도에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가욕의 십자가에 다 죽어서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야. 왜? 주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내가 주님과 하나 되니까 그게 영접이야. 첫 부침되었다 그 말이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할렐루야. 그걸 첫 부침했다는 거야. 그걸 영접했다고 하는 거야. 영접 기도하는 거. 그것은 잔치에 초청하는 기도. 그게 잔치에 초청하는 기도라고 해야 맞아. 그때 잔치에 초청했는데 예배당이 처음 나왔어. 그러면 내가 새 마포를 입을 수 있어요 없어? 새 마포를 입은 사람만 영접이 된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접 기도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영접이 아니야.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새 생명을 얻었을 때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네가 가지가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영접이 되면 접붙임이 되면 열매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새 에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동산 내 안에 하나님의 동산이 있어. 하나님의 새 에덴 동산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 너는 여기서 먹고 누리라는 거야. 할렐루야. 네가 할 것이 없고 내 계명만 지키라는 거야. 근데 그걸 했어요 못했어? 못했잖아. 그래서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그 에덴 동산에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만 불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 생명.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생명 안에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마음으로 행하라.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 이제는 말해나 이래나 내 이름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내 이름이 뭐야? 내 마음으로 하라. 내 생명으로 하라. 내 사랑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부터 예수 이름은 생명, 사랑,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새 생명이 임하고 동산이 새 에덴이 이루어졌으면 그때부터 뭔 바람이 불어야? 예수님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람이라는 건 생명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빛이야. 빛. 어둠이 실제로 떠나가는 빛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는 인물은 그는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베드로가 말해야 하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실제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쫙 만바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들이 냄새 맡아봐. 여러분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이해되시면 하면 나타나요? 성령에서 주님 마음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은 어디 오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거기서 가르쳐 주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이 어디예요? 세상 중앙의 에덴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중앙이 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 중앙이 예루살렘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 예루살렘이 되려면 새 에덴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마음에 세상 중앙이 있는 거야.
그 중앙에서 누가 말씀하셔? 그 주님이 말씀하셔. 뭘로 말씀하셔? 생명으로 말씀하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주셔서 그분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마음으로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져. 의에 이르는 예수 안에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억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입으로 밥을 떠서 넣었어. 그럼 어디로 넘어가? 자연적으로. 토해내요? 그냥 넘어가. 씹다 보면 넘어가더라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그냥 들어가기도 예수 안에 쑥 의에 들어가는 거야. 의에 이르는, 그게 의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야. 그분의 사랑을 구하라는 거야. 사랑. 왜? 그분의 사랑에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요. 그분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록이 안 돼. 하늘나라에. 주님의 마음으로 할 때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봐요. 상급 받은 사람과 면류관 받은 사람과 면류관 받지 못한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러려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상이 없으면 왜 이 짓을 하냐고. 예? 목숨 걸고 내가 왜 이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상이 없으면. 나는 왜 이걸 할까? 왜 죽으면 죽으라고 여러분 그냥 살리려고 애쓰고 안수해주고 그래. 예? 그 상을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상을.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면류관. 예수님이 받았던 면류관 중에 하나는 받아야 영광의 면류관이든지 의의 면류관이든지 생명의 면류관이든지 한 가지는 면류관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내가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 가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업을 해. 기업. 그 면류관을 받고 기업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도와요? 천사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부리는 영이야. 할렐루야.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돕는 게 천사들이야. 천사들보다 나아요? 못해? 월등하게 낫는 거야. 월등하게. 그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 천사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입적이 되면 그때부터 수천사가 여러분들을 돕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따라다녀. 왜? 천사가 왜 따라다녀? 여러분들 행동 하나 기도하는 거 다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 보고 오게 돼 있는 거야.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가 향이라고 하잖아요. 향. 계시록 5장 8장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향이 뭐예요? 성도들이 기도라는 거예요. 날마다 천사들이 받아서 올라가 보고하는 거야. 그래서 다 하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새 에덴으로 만드는 거예요. 새 영을 줘서.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데살로니가전서 가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이에요. 9절 봐요.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래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다가 새 에덴 동산 다시 새 에덴 동산을 지어서 거기 좌정하셔서 거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뭘 가르쳐 줘요? 성령이 주님의 사랑만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 사랑이 새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걸 해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가라. 고린도전서 16장 가봐요.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보세요. 1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게 향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한 장 다 넘겨봐요. 고린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어. 그 무슨 냄새요? 생명의 냄새. 할렐루야. 왜 그냥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 여러분이 주시고 저에게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새 생명이. 그 새 생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을 하면 그 입으로 말미암아 새 지어로 말을 하는데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래? 내 말이 영이요 생명.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 이 냄새를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의 냄새.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냄새의 냄새. 16절. 자,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이 동산에 이 향기를 풍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라고 오는 거야. 술람 여인이 뭐야? 솔로몬 왕을 맞이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향기를 나타내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면 뭘? 향기를 쫙 나타내는 거예요.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 할렐루야.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우리는 냄새를 뿌리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생명의 냄새라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라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을 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는, 자, 14절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니까 마귀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으로 하니까 사망이 떠나야 안 떠나? 떠나.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새 생명의 냄새를 자 나타내기를 예수님은 축복드립니다. 북쪽에서 그런 불어오는 바람이 뭐예요? 자, 욥기 37장. 욥기 37장.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봐야 돼요. 욥기 37장 22절 봐요. 욥기 37장 22절. 798페이지입니다.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할렐루야. 자, 황금 같은 빛이 뭐예요? 황금. 자,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황금이 누구예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황금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믿음은 누구만 있어? 예수님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황금 같은 믿음이 뭐야? 자, 빛이 나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요한복음 1장 9절, 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안 오셨다? 에덴 동산에 이 빛이 황금같은 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생명의 빛이 바로 향기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빛이 여러분 안에 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빛이 오와. 그럼 여러분이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뜨거워져.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날리는 거야. 그래서 에덴 동산이 향기로 만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에덴 동산이 되었어요. 향기로 만발하기를 예수님은 축복드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자, 북쪽에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에는 위험이 있어.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면, 생명의 권세를 가지면 위험이 있는 거예요. 다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생명의 권세를 갖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 생명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 뭐예요? 임으로 불매 바람이 이리 왔다 이리 가던데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받는 자만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6절부터 보겠어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육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666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야 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다 알아. 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으니까. 예배에서 3장 17절 18절 다 주님이 가르쳐 주니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 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 성령의 바람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2절 성령의 바람. 사도행전 2장 2절 북풍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하잖아요. 자,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이제는 시키는 대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엄청난 겁니다. 이해되시면.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니까 또 가르침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삶, 이때부터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 성령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면 북풍이 불어서 황금 같은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황금 같은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9절 예수님. 자, 빌립보서 1장 11절 봐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 그분이 황금 같은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이제는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니까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그러면 그 열매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앞장 1절 7절 봐요. 1장 7절. 예배에서 1장 7절 뭐냐?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는 거야.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분 안에 다 들어가서 이제는 은혜의 영광만 찬송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새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빌립보서 1장 다시 한번 가봐요. 빌립보서 1장 11절.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첫 수확한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 드리는 거야, 안 드리는 거야? 가나안 땅에 가나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할렐루야.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첫 수확한 걸 아주 좋은 것만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열매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 주님의 사랑을 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줬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삭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안 드려요? 이해가 됩니까? 추수감사절이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한 거 그냥 한 5만 원 드리고 한 10만 원 드리고 그걸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었다. 그냥 감사하니까 그 첫 수확한 거, 첫 수확한 걸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게 추수감사, 감사절을 드리면서 감사절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형식적이야.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성경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요? 열매만 먹게 되는 거예요. 열매. 예수님이 먹으려고 예수님이 이삭을 줬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는데 이삭을 다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번제로 각을 떠서 드리는 거야. 태워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각을 떼서. 실제로. 자, 누가복음 13장 6절.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무화과나무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나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는 무궁화나무가 우리나라 국가의 나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가 국가의 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봤더니 유대인들이 가서 봤어. 그 열매가 없는 거야. 그들이 다 어디로 가?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야. 저주받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열매를 우리가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분은 뭘 모셔? 오늘 본문에 열매를 드려 안 드려? 자, 오늘 본문 잠깐 넘어갔다 와요. 아가서 3장 16절. 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왜? 우리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이 열매를 드리는 게, 주님이 열매를 드리면 우리가 열매가 되어서 열매를 드려. 그러면 주님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드셔야지. 열매가 안 익었으면 드시겠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사야 5장 2절 봐요. 이사야 5장 5절. 하나님이 이렇게 심으셨다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이사야 5장. 그게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5장을 보면. 이사야 5장 2절 봐요. 971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어디다 심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심었는데 거기서 발성 부렸어요? 안 부렸어? 엄청 발성 부렸어. 말라기 봐요. 언제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했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그러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걔들이 결국 어디로 가? 계시록 3장 9절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자, 마태복음 5장 가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향기를 나타낼 때, 빛의 향기를 나타낼 때, 의의 향기를 나타낼 때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의 향기를 나타낼 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도 고린도후서 2장 15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향기를 다 나타날 때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열매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 계시록 3장 가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나? 유대인들이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나? 계시록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9절 봐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들 내가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그들이 누구의 회?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탄의 모임이야. 모임. 유대인이 사탄의 모임이라고 해야 하네. 왜?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해야 하네. 요한복음 8장. 자, 44절 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37절 봐요. 나도 너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셔야 돼.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를 말씀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38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유대인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 해요, 안 해? 결국에는 계시록 3장 9절에서 그 마귀의 모임이 뭐예요? 사단의 모임이야. 사단의 모임.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거야. 볼 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영이 열려서 영 분별이 돼서 열매가 있나 없나. 하나님은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열매가 있고 5처녀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그래서 향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마음으로 살지 안 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어디서 증명해? 로마서 1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여함이 있고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의 마음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는 이래야 됩니까?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서 드려지는 게 추수감사절이요. 추수.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넉 달이 못 되어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낫을 댈 때가 되었느니라. 추수해서 어디다 들어가요? 이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 창고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기를 예수를 축도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성경 어디다 붙여도 다 추수감사로 영광이 된다고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열매만 보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향기가 동산에 만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동산이 지어져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 향기를 쭉 나타내야 그분이 오셔서 열매로 되어서 주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할렐루야. 기도하죠. 아버지, 동산의 향기가 불어온 것이 북풍이 불어서 하나님의 황금 같은 빛이 임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동산이 지어지고 그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 2장 15절 그리스도의 향기를 확 풍겨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열매를 볼 때, 열매를 먹고자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열매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